1월 28일 수요일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 번영을 추구하는 삶의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 유황, 멸망, 소금기둥, 근친상간 등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한 이야기만 들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소돔과 같은 생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은 멸망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4절에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라고 그 심판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도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타락한 도시를 존속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공의로우신 선언입니다. 또한 25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까지 밝히십니다.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을 엎어서 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엎어서 멸한다는 것은 수선에서 쓰는 부분 개혁이 아닙니다. 죄의 세계를 끝내시는 방법은 전면적인 전복, 곧 뒤집어서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준과 가치는 여전히 소돔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몸은 빠져나왔으나 마음은 세상에 정체되어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결과 몸은 약속의 땅을 향하는 듯하나 그의 마음과 시선은 부패한 과거의 방식에 묶이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살아있는 듯하나 움직일 수 없는 소금 기둥과 같은 상태, 생명력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역시 생명력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라진 채 과거의 은혜와 종교적인 형식에만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은 듯하나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전인적 회심이 없는 것입니다. 소돔을 벗어난 것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소돔을 벗어났다면 은혜 받은 자다워 말씀을 경청하며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의 방향이 전혀 반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 앞에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다음 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내보냈다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롯의 믿음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롯의 선택이나 결단도 강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가 롯이 구원받은 원인입니다. 롯은 중보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언약, 누군가의 순종으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보로 구원받았다고 삶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성화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시작됩니다. 30절로 38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으로 옮깁니다. 천사가 허락한 소알에서도 롯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결국 소알, 작은 성을 나와서 산으로 갔으며 결국은 산에서도 동굴로 또 숨어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철저히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말씀에 서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빛과 말씀이 없는 곳, 윤리적,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어두운 곳을 찾은 것입니다. 이 비극의 정점에서 롯의 딸들은 지금 당장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논리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범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는 것입니다. 딸들은 말합니다. 온 땅에는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결과 소돔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소돔에서 산으로 그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그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공간의 이동이 구원을 보장하거나 환경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빛, 곧 말씀 안에 머물 때 그 삶의 기준 자체를 하나님께로 옮길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불로 뒤집어 엎어지는 소돔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롯의 가정은 결국 소돔의 그 죄악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결과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영적 타협은 결국 내일의 우리 공동체의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런 인간의 총체적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는 은혜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압의 후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룻이 있습니다. 이 파괴된 계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오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인간의 타락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에 비할 수 없이 더욱 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불에서 나왔느냐?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살겠느냐? 이제 우리는 소돔의 기억을 지어가며 오직 말씀을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에서 건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을 떠났으니 소돔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